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로 16장 14절 단락입니다. 인간의 본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제 어떤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늙음하게 모처럼 힘들게 얻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딱히 하는 일 없이 이제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아버지 돈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유흥을 즐긴다 하는 게 그게 일과예요. 그게 아들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그들을 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 푹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네게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단히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멍석을 말아가지고서 그 멍석 안에 삶은 돼지를 이제 찌고 아들은 앞장서서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에 대문을 두들기자 안에서는 늦은 밤에 누구요? 하고 묻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여보게 날쌔 내가 자네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 왔네. 다름 아니라 내가 어찌하다 사고로 사람을 죽였네. 나 좀 도와주시게. 안에서 대답 소리가 딱 잘라 냉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에는 얽히고 싶지 않네. 이 아들 친구가 나왔다가 그렇게 딱 냉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말 도와줄 다른 친구, 정말 친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보자고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하고 이 사람 역시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그래도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멍하고 망연자실했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친구, 내 친구 한번 찾아가 보자. 이들은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서 황급하게 대문을 두들기니까 안에서 아버지 친구가 밤갑게 이들을 맞아주면서 아니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네. 나 좀 도와주시게. 아버지 친구가 아이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게. 우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그리고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응? 얼른 들어오시게. 아버지 친구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친구는 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란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친구를 도우려는 사람이란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지금 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멍석을 펴서 그 안에 있는 삶은 돼지, 그리고 친구와 함께 흥겨운 잔치자리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며 많은 친구를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짜로 누리는 것에 마음이 끌린 것이지 아들과 친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인간의 본색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색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한길 물속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한치의 사람 속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단락 사무엘하 15장 30절로 16장 14절 단락 여기를 보면 결정적인 계기에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3절로 16절 단락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머리를 가리고 이제 맨발로 울며 가는 모습, 이게 고난당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당대 문화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옷을 찢거나 또 재 혹은 먼지 이런 걸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무엘 성경 앞에서 암논에게 성폭행당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암논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돌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다윗을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피난 행렬이요, 망명 행렬이요, 도피 행렬이죠, 이게 참. 근데 이제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윗의 책사요, 전략가요,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합세했다는 소식이에요.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에게 모두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처럼 긴장할 정도라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책사였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전략가였냐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떠오르면 삼국지에 나오는 공명, 제갈공명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다윗이 그냥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움과 걱정에 그냥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히도벨의 위협, 이런 위협 앞에서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왕의 체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겸실하게 겸손하게 내려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 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삶의 여정이 그가 늘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영웅인 것은요, 동시에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이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 어우러진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이상적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현실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이상적인 방향과 현실 안에서 말씀에 기반을 두고 택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주어진 그거를 조화와 균형이 맞는,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삶의 여정,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이상적 믿음과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지혜와 현명, 실용적인 면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나 개개의 사례에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 윤리나 철학 판단도 원리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성경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리를 이용해야지 각각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개인이 부딪히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사랑인가 하는 거는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둔 선택인가 하는 것, 그건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은. 오늘 이제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7절 단락이 다윗이 후세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32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거 직감으로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히도벨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 후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이 직감으로 느낀 겁니다. 이게 슬픔에 잠겨 피난길을 가던 다윗, 후세가 자신을 기다리는 걸 보자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짙은 그 구름, 캄캄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 서광이 쫙 내려오고 있는 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관점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후세는 사실 다윗의 진정한 친구예요. 다윗의 고통을 자신의 슬픔과 아픔으로 느꼈기에 옷을 찢고 그리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후세 오랜 세월 동안 사실 다윗과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측근으로서 항상 다윗과 함께 나라 일을 의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후세처럼 다 그렇게 하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근데 다윗은 후세에게 노골적으로 직접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후세, 당신이 따라오면 내게 짐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후세의 나이가 다윗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고령이에요. 그 이상이었거나. 이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따라 나가면 그 짐만 되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후세에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일을 펼쳐나가라, 작전을 수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 너의 임무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거다. 그게 후세 당신의 임무라는 걸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압살롬의 소식, 그러니까 첩자 노릇하라는 거죠. 가서 그걸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 도피, 피난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걸 봐요. 이게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압살롬 주변에 자신의 사람을 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전쟁 전략도 파악하고 전쟁 동향과 군대의 동향과 의논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전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 젊은 시절에 보여주었던 민첩하고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형편없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치부하면서 얕잡아 보았는데 지금 보면 다윗에 대한 그런 압살롬의 평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후세는 그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임무예요. 후세, 다윗의 오랜 친구요, 국사에 함께 의논했다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싹 돌아선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쉽게 믿겠어요? 조금이라도 아차하면 그 순간에 생명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후세는 다윗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수하고 그대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세와 다윗이 만났던 그 감람산 꼭대기는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순간에 압살롬 역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도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후세가 도착했다면 압살롬의 의심을 피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세가 다윗을 만나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다시 환영할 수 있었던 것, 그 순간의 그 차이, 간발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후세에게 베푸신 은총이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은 이제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관리하도록 한 이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큰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그 충성심, 그걸 드러내는 행위예요. 다윗은 이제 굉장히 뜻밖의 일을 당한 것처럼 내가 여기 웬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다윗도 시바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시바의 대답이 대단히 교활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뭐냐면 너는 나라를 따라올 이유, 즉 내 편에 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사울 집안의 아들의 종이에요. 지가 나설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그냥 둘러대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직접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냥 나귀들은 사람 타라고 그러고 음식은 잡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무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을 깨고서 다윗이 내가 섬기는 상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네가 나왔느냐? 네 상전 어디 있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바의 말, 내 말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네 상전의 주제 넘게 네가 나와서 어떻게 해? 그래서 시바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내가 섬기는 상전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이고 내 상전인데 너는 네 주제가 아닌데 내 상전은 어디 가고 왜 네가 나와?
나한테. 이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죠? 다윗의 질문은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상전이 어디 있느냐? 이 상전이 어디 있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 난리 통해서 너는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는 거냐?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질문에 이제 시바가 내 상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 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바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요구된 이상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무비보셋의 왕권, 사울 집안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런 착각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누구나. 응? 그리고 무비보셋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사울 집안에 무비보셋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절대로 다윗에게 쉽게 그렇게 왕권을 넘겨주지가 않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다윗 편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형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 다 알았어요. 신체적 장애,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 왕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옛날 왕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출중하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잘생기고 용모가 그래야 체격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장애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고 세상 나라 왕들처럼 전쟁터에 가서 자신을 위해 싸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딱 보면 벌써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시바 아이고 자신의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구나. 이거 지어내고 있구나. 성경 그냥 쭉 읽어보면 우리 그거 금방 느껴져요. 훗날에 뒤에 성경 보면 우리가 엔딩까지 다 알잖아요. 무비보셋은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시바의 모함을 확인했어요. 시바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시바의 본색이 뭘까요? 보세요. 바로 거기에요. 주여 내 주 왕이여 내가 은혜를 입나이다. 무비보셋 것 그냥 싹 다 차지하는 거죠. 종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제 팍 격해진 거예요. 이 말 듣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내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 듣고서 그냥 다윗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늙은 다윗의 판단력이 다시 흐려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 이것을 배반자 무비보셋의 땅 모두 시바에게 준 겁니다. 시바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시바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모든 땅의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어느 편에 설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압살롬 편에 서면 땅을 뺏긴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단락이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후세, 그 다음에 여기 시바, 그리고 시므이. 근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5절을 보겠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기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뒷단락 이제 5절 이후에 14절까지 나오는 단락의 그 이야기에서 계속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오면서 그래요. 따라오면서. 다윗 행렬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오니까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나왔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향해서 다윗을 퍼붓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시바를 봤을 때도 다윗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죠. 사울 집안에 대한 이게 다윗의 그 아픈 아킬레스건이고 상처예요. 장인. 그러니까 사위가 왕위를 이었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 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재벌 집안이 있어요. 아들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사위가 들어가서 그 재벌 집안의 경영권을 승계해서 이어봐요. 그 사위 뭐가 어떻게 바라봐요? 그게 항상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다윗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인 자, 사울의 왕국을 차지한 자라고 욕설을 퍼붓는 거죠. 이건 이제 시므이는 사울 친족 시므이는 아직도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다윗이 굉장히 염려했고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자 상당히 애를 썼어요. 정말로 다윗은 이들의 죽음하고 무관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진실이 다 드러나기도 쉽지 않고 거짓도 진실로 믿고 거짓이 아닌 것도 꾸며내서 모함하는데 여기 앞에서 시바도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오늘날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에서 뭐가 진짜 참이고 것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인해 세상은 아직도 다윗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지파가 금방 휙 돌아서 가지고 북쪽 사울 집안의 지파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에도 나라가 휙 찢어질 때 다 그냥 그렇게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울 왕의 사이인 다윗에게 참으로 아픈 상처인 건데 그거를 건드려서 찢고 또 찢고 또 찢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성을 되찾으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정도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 만약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 아는가? 여호와께서 저런 욕설하고 저주를 듣고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다윗의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이상 그리고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판단 내리는 거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 알아요. 지금 다윗 왕이 피난 가고 도망가지만 일개 시므이 정도 같은 거 목 날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므이는 죽여라고 대놓고 나와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잖아요. 이까지 뭐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야. 이게 다윗이 앞에 군인도 벌써 600여 명이 따라 붙었고 그리고 여기 용장들 있잖아요. 이런 뭐라고 아무리 도망가고 피난가고 볼품없는 행렬이라 할지라도 참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낮아질 대로 낮은 자리에 처신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막 자신의 요구 원하는 걸 들이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매달려 갖고 막 떼를 쓰고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분명 시므이에게 분노를 가졌어요. 왜 사람이 감정이 없고 그러겠어요? 그거 우리가 뒤에 보면 알아요.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뒤에 끝까지.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시므이를 그냥 놔두지 말라. 본때를 보여라. 내가 왕이니까 적절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욕본 거 나 마음 상했어. 이거 잘 처리해줘.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게 얼마나 다윗이 뒤끝이 대단히 있는 거예요. 이거 속으로 그렇게 있다고 대단한 뒤끝을 지닌 사람이다. 이건 아니는데 크게 아픈 상처가 가슴속에 깊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뒤끝이 있는 치사한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픔을 깊숙하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행동 사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아직도 사울 충성파가 그대로 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고 이거는 솔로몬까지도 가고 그 이후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면 사울 집안을 동경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로 압살롬에게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현재 상황, 시므이를 처형할 만한 형편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혜와 현명 속에서 믿음을 갖고 이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 항상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거와 함께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판단, 한마디로 삶의 지혜, 이게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후자는 자칫하면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이 둘 사이가, 전자가 앞서는 가운데 후자가 뒤따라가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긴장감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자, 내 의지가 앞서게 되면 그럼 나는 이제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죠. 아유, 다윗이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긴장감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이고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걸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들이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신앙,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는 신앙,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매사를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리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그렇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우마다 부딪히는 것들을,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본색, 평소에 알기 어려워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후세, 시바, 시므이, 본색 딱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거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뻔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거죠.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인간적으로 보면서 진실하고 참돼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고 신의를 지키는 후세와, 요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전조차도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기회주의자, 현실주의자 시바와, 본색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 결정적 순간에 저 자식 저거 별 볼 일 없어, 별 떨어졌어 라고 그랬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본색 드러내고 그냥 다 거기다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중적 인격자잖아요. 이거 답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후세처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왜요? 당장 그렇게 살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그런 거 손해나 희생하지 아니하고 불편함 때문에 나는 관여 안 할래 라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앞에서 먼저 시작할 때 부유한 상인의 외아들의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 다 거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면서 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날이 믿음이 자라나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빛의 자녀, 세상 사람이 흉내도 못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이걸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데 이걸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인간 유형을 보았습니다. 후세와 시바와 시므이.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나 자신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그 속해 있던 곳에서 아버지 발걸음을 옮겨서 후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나날이 내 발걸음이 시므에서 시바에서 후세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